성탄절 인사를 서로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 뜻이 뭔지 잘 아시죠? 메리,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그 이미지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성경 그대로의 말씀 제목으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에 베들레헴 들녘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유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광채가 들어서 나타난 천사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죠. 그럴 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날 너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굉장한 강조라고 해서 온 백성,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면서 사시사철 각종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대.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실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은 뱀에게 들어와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는 이 사단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만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 막 이렇게 말했어요. 너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주 선술 수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와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먹었으니 죽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의 말대로 아니요, 반드시 죽게 된 겁니다. 자기만 죽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전 인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6장 23절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중에 있는 잉태된 그 생명이 왜 죽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태어나는 영아가 왜 죽습니까? 무슨 죄에서? 그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 임하여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멸망의 두 번째 죽음으로 처해지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멸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은 신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곡은 두 편으로 나눠지는데 천국편과 지옥편으로 나누셨습니다. 단테는 그 지옥편을 쓰면서 지옥의 입구에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입구의 글귀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그렇죠? 지옥에 떨어짐으로 모든 인류는 사망과 멸망에 처해야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마땅히 심판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 죄 자체의 결과로 다 죽고 사망 이후에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벌 내리신 분만 아니라 사랑이 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 저 인생들을, 온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데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훌륭한 성각자, 그 어떤 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석가모니께서도, 홍자님께서도, 그 어떤 성인들도 다른 사람을 성각을 통해서 깨달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은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탄생하게 하시고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탄생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은 한 아이의 우연한 출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천사는 그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더 큰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전 인류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 퍼짐으로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피렌체 세금 문서에 따르면 14세기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져서 1348년 한 해 동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17살 소녀 마테오의 증언입니다. 1349년 어느 봄날 돌길 위에는 종소리보다 먼저 죽음의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창문을 닫았지만 흑사병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피렌체 외가 작은 포도밭에서 일하던 17살 소년 마테오이다. 마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신을 실은 수레가 지나갔고 신부는 더 이상 장례 기도를 외우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목에 검은 흑점이 발생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표식이라고 불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이웃들도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마을은 텅 빈 껍질이 되고 말았다. 공포는 사람들 미치게도 깨어있게도 만든다. 나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병은 사람과 쥐를 따라 간다. 바람과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나는 포도밭 위 언덕에 버려진 수도원으로 향했다. 물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 음식은 말린 콩과 야생 허브로 연명했다. 매일 옷을 삶아 말렸고 손을 씻었다. 그 이유는 몰랐지만 더럽힘이 죽음을 부른다는 본능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도시 쪽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 울 때마다 또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이다. 나는 혼자였고 무서웠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몇 달로 이제 비어있었고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포옹도 악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럴 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기적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유럽의 인구 절반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버려두면 모든 인류는 그 자체로 멸망의 지옥에 쳐넣어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가망성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분이 구세주라는 소식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2020년 어김없이 우리 앞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성찬 시즌을 맞이해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이 절기를 한 해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라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함께 즐기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기쁨 속에 번쩍이는 성탄초리의 네온사인 아래서 흥겹게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송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축배를 나누면서 좋은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한 번쯤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주신 그 사랑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태어나실 그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기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출생하면 그 부모는 그 가족들은 정말 기쁘죠. 해산의 고통을 치루어서 새 생명이 잉태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 주변의 모두는 정말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태어나는 그 아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아기라면 그 부모는 과연 그 사실을 알고도 마냥 기뻐할 수만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이가 이 땅에 인간을 먹고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미칠 듯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 독생자 때문에 어쩌면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부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 우리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그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냥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흥청되는 성탄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한편 기뻐하지만 그러나 또한 감사가 넘침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성탄절의 이벤트를 이브날 이렇게 한답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가운데 피워놓고 철사 끝에 도마뱀을 묶고 그 도마뱀을 그 불타는 모닥불 속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도마뱀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발버둥 치겠죠.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미개해서요? 참으로 무식해서 그렇게 학대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도마뱀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지옥불에서 저 고통을 당할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지옥에서 불구덩에서 구원받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상기하노라고. 번쩍이는 추리의 불빛 아래서 흥겨운 캐롤송에 맞추어서 축배를 들며 와인을 마시며 서로 기뻐 즐겨하는 그러한 성탄절, 그것보다 어쩌면은 미개한 토인들의 이 성탄절의 맞음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남은 시간들 성탄절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며 감사합니다며 지내며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 않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찾아와
탄생한 아이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값진 보배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황금.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시며 금보다 더 귀한 분이시라는 가장 존귀함에 대한 표식이요.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품과 그 삶과 그 모든 성품이 온 세상에 영원히 향기롭게 퍼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한 표식이요. 몰약은 우리 위해 주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하는 방부제의 약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장 비싸고 값질 뿐 아니라 가장 깊은 의미의 감사를 담고 예수님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의미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에